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9장 4절로 그리고 16장 8절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공독했는데, 오늘 이 말씀으로 인치심의 은혜와 재앙을 넘어서는 구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시대가 자꾸 험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런 말들은 이구동성으로 많이 합니다. 어느 그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지구가 멸망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마지막 5분 그런 이야기들을 10분에서 7분 그리고 5분 남았다, 그런 말들을 들은 지가 언제쯤이었던 것 같아요? 꽤 오래됐죠. 그런데 그 10년 전, 20년 전에 10분, 7분, 5분이라고 말을 하면 정말 지금은 훨씬 더 가까이 왔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오는데 그거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마비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임을 우리는 봅니다. 지금 신문 지상에 끊임없이 중동의 화약고가 지금 터지기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아직은 터진 건 아니에요. 시작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터지기 일보 직전에 있어요. 지난 2주간 동안에 어린이 주일과 어머니 주일에 제가 특별히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시록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사진도 보고 뉴스도 보고 그리 해왔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첨단 기술들이 결과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그거예요. 이 원자력 발전소를 잘 활용하면 이만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게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한창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서 어떤 거를 연구하냐면 핵융합 발전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원자로를 하는데 지금에 가지고 있는 원자력보다도 훨씬 더 큰, 그런데 그게 아직 실용화가 안 됐거든요. 그러면 현재 가지고 있는 가장 그 강력한 에너지원이 우리가 초기 때 그냥 석탄,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석탄 다 캐쓰고 나면 에너지가 문제니까 나눠 아껴 써, 그런 말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있으니까 석유 골로가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또 발달돼 가지고 원자력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지구상에 있는 석탄을 다 캐쓰기도 전에 기름이 발견됐고, 그 기름을 다 쓰기도 전에 원자력이 발달됐고, 그 원자력을 다 쓰기 전에 더 큰 에너지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상에서는 에너지를 얻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했는데, 달에 있는, 화성에 있는 연료 하나만 가지고 오면 꿈의 에너지를 얻을 수도 있다, 그런 일들이 뉴스에 나와요. 이것은 정말 인간의 기술이 얼마나 발달할런지를 가늠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어렸을 때 영화에서 봤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요. 운전을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에서 지금까지 하신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보셨어요? 핸드폰에서 그 소리가 딱, 와, 이게 어떻게 그 소리를 다 듣고 있는, 근데 그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이 데이터에 저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방송에서 출력하고 있는 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CCTV가 칩 하나만 넣어놓으면 우리 생활을 다 지켜보고 있는, 오히려 백그라운드가 됩니다. 백도어라고 그러죠. 그걸. 요즘에 문제가 생긴 게 있어요. 가급적이면 중국산 청소기 쓰지 마세요. 중국산 청소기가 이렇게 막 로봇처럼 다니다가 막 하고 있는데, 집안에 있는 모든 그 사진들을 다 해가지고 백도어로 중국 데이터 센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거 못 드셨어요? 이미 그렇게 돼서 우리는 안 쓰고 있어요. 아직 사지도 않았지만 지금 기술이 그렇게 발달됐어요. 트럼프와 그 중국이 지금 첨단적으로 신경각격전을 막 해요. 어느 신문에서는 시진핑이 트럼프를 갖고 놀다 어쩌다 뭐다 막 이러지만 전혀 다른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가 미국에 가가지고 너 반도체 필요하지? 예! 하니까 그래, 그거는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반도체까지는 사용할 수 있게 해줄게.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그 이상부터는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모든 반도체에 기록을 남기게 만들었어요. 이 반도체가 어디서 생산해서 어디로 흘러갔고 어디로 가고 있다는 것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것을 반드시 엔비디아 칩에 넣게끔 그걸 이번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을 통제하겠다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중국이 그렇게 전 세계를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저는 공식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중국은요, 사단의 앞잡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는 열매가 그리하고 하는 일들이 악할 것뿐이에요. 이거를 반대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미국이 지금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일부 사람들은 기름값이 높아졌어, 우리가 살고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이 트럼프 시대에 중국을 견제하지 않으면 혹시라도 미국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발달되고 있습니다. 지금 2000년대 1900년대부터 시작해서 지난번에 이야기하기를 튀르키, 원래 이름이 터키였거든요. 근데 조롱받는 이름 같아가지고 이름을 튀르키로 바꿨거든요. 그 터키가 물줄기를 가로막는 거예요. 댐을 하나 만들고 2개 만들고 3개, 그러면서 그 수자원이 시작하고 있는 물줄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그 터키의 영토 아래 댐을 몇 개나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22개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물줄기가 밑에까지 쫙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걸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면서 터키에서 하는 말이, 중동 너희는 석유를 갖고 있지만 우리는 물을 가지고 있어. 석유는 없어도 살겠지만 물은 없으면 살 수가 없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언어가 나온 것이 뭐냐면 워라고, 물과의 전쟁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이미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깊은 사람이 만든 웅덩이가 언제
폐파되어진다는 것까지,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 물 웅덩이가 파괴가 되어질 것처럼 그 시사하고 있는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생명의 젖줄이었던 유프라데스 강이, 수자원이 터키를 지나고 난 다음부터 급격하게 떨어지고 났는데, 생명의 젖줄을 터키에서 주관하겠다는 거예요. 수돗물을 잠그면 너 먹고 살기 힘들지? 그러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기름 우리한테 싸게 팔아. 우리가 물을 줄게. 그 모든 중동의 그 모든 것을 통제하기 시작한 게 터키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과 터키가 전쟁이 일어나서 그 담수화 시설이, 그 댐 시설이 다 폭파되어서 이게 물난리가 날지 아무도 몰라요. 하도 물이 없다 보니까 중동에 있는 여러 국가들이 지금 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담수화 시설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담수화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프로젝트인데, 그거를 돌릴 수 있는 발전소가 수력 발전소도 안 되고 가스도 안 되고 석유도 안 돼요. 유일하게 그 플랜트를 운영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원자력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걸프 연안에 있는, 그 후르무즈 연안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그 담수화 시설을 하면서 바로 옆에 원자력 발전소까지 함께 플랜트로 공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그 공정이 지금 있어서 그 사우디나 오만이나 이런 나라들이 전체의 인구가 7천만 명, 8천만 명 되는데 80% 이상이 그 담수화 물에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거기에 전쟁이 터지고 있어요. 언제 왔다 갔다 그거 할런지는 아무도 몰라요. 트럼프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란이 만약에 핵무기를 가지면 우리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란을 막아야 돼. 그거를 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미국이 이스라엘과 연합해서 이란을 공격하고 있는데 좀 도와줘. 한국 좀 도와줘. No. 프랑스도 No. 영국도 No. 이탈리아 다. 신문에 나온 걸 보니까 왜 프랑스가 그 트럼프의 요구사항에 미지근하게 대했을까? 기사 나온 게 있더라고요. 마크롱 대통령의 누군가요? 세컨드 연상의 여인과 함께 살았는데 보이지 않는 젊은, 근데 그가 중국 스파이다. 그게 신문에 나왔어요. 지금 이런 일들이 엄청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에, 신문에 공식적으로 나온 거예요. 왜 프랑스가 소극적으로 대했을까? 그리고 지금 미국의 어느 시에 있는 시장이 중국 스파이였다. 이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런 가운데서 지금 이렇게 언제 터질지, 그 여러 대의 플랜트 가운데서 원자력 발전소가 하나가 터지기만 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후르무즈 해협에 있는 모든 바닷물이 다 오염되어지고 나면 먹을 물이 없다라는 그거예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담수화 시설로 만들어진 물 가지고 석유를 파내는데 또 들어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기름을 1배럴을 빼내면 물을 1배럴을 그 안에다 채워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담수화 시설이 꼭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런 가운데서 중동은 지금 불바다가 되고 있습니다. 이란과 아랍에미리트가 지금 다시 폭격을 주고받고 하고 있어요. 사우디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라 프랑스와 영국도 이제서야 참전한다고 그 항모를 파견을 했습니다. 이런 정말 전쟁의 불길은 단순하게 영토 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원자력 발전소와 담수화 시설이 바로 정밀 병기의 타켓이 되는 순간에 모두가 다 재앙을 발휘할 수가 있는 그 현실에 지금 놓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옆에서 이렇게 좀 멀리 있으니까 여기는 괜찮아 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 기록한 대로 3분의 1이 탔더라, 3분의 1이 쑥물이 되었더라, 사람들이 3분의 1을 죽었더라. 그 말씀들이 현실 앞에 지금 나와 있는 이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의 근원이 흔들리고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는 이 경각의 때에 거짓 평안이 그런 안락이 누릴 수가 있을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2000년 전에 환상으로 보고 그 글들을 기록해 놓은 그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 그때 미사일이라고 하는 원리를 알고 이름을 알았다고 한다면 미사일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을 텐데 그걸 본 일이 없고 들은 바도 없고 통용되어지는 언어가 아니니까 그가 무엇인가 밖에는 봤어요. 샥 올라가는데 뒤에는 불꽃이 막 튀더라. 그가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구나. 이걸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정말 이렇게 그 오염이 돼서 먹는 물이 쓴 물이 되었더라라고는 쓴 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이 마실 수 없는 물로 표현하는데 가장 적합한 단어가 쓴 물, 마실 수가 없는 그 물, 그걸로 표현해서 쑥물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것은 정말 원자력 발전소가 터져서 핵 오염으로 인해서 그 바다가 다 오염되어진 그 물 가지고 담수화 시설로 들어가서 각 가정의 수도꼭지로 들어갔을 때에 그 물들을 마시는 것은 오염된 물을 마시니까 죽을 수도 있는, 그런데 지금 금방 알려가지고서 물을 먹지 마세요 라고 하면 물을 마시지 않았을 텐데 그런 줄을 모르고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실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하시는 구원의 사역 가운데 마지막 임계점이 와 있는데 곧 재앙이 어쩌면 우리한테는 그들에게는 재앙이지만 오히려 우리에게는 어떤 순간이에요? 축복의 시간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이 재앙보다도 무서운 것은 바로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이게 미스터리예요. 하나 회개 안 해요. 그래서 저는요 성경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를 주라 신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거예요. 회개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니까, 성령의 감동을 주시니까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이지 안 된다는 거. 그렇습니다. 정말 이와 같이 소름 끼치는 그런 민낯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계시록 16장 9절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어떤 연유로 태워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폭탄으로 인해서 모여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그 모습을 연상해 보죠.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지금 누군가가 이 재앙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를 자신이 의도하던 하지 않던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를 비난하고 있다는 그거예요. 그러면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지금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경고인데도 불구하고 이 경고를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못 돌리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자신과 그리고 자신을 의지하고 따르던 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구렁이로 빠져들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극심한 불에 타는 고통인데도 그리고 마실 물이 없는데도 그런 타들어가는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면서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고 기록되어진 그 말씀이 현실로 조금씩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징조가 심의해서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이 부족해서 믿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기적을 일으켜도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어디 나와요?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어리석은 부자, 그 나사로 지금 침에 한 번만 탁 그래서 내 혀끝에만 좀 발라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데 주여 선생님 아버지 지금 저쪽 동네는 우리의 형제들이 아직 이 사실들을 모르고 살고 있나이다. 나로 하여금 잠깐만 시간 좀 주셔서 다녀오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전하고 좀 올 수 있게끔 해주세요. 나야 어차피 이렇게 된다 한들 근데 그것도 허용이 안 돼요. 저 땅에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어떠한 기적을 부어도 그를 믿지 아니하리라.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학이나 심리학적으로 도저히 풀 수가 없는 영적인 미스터리예요. 몸은 막 불타오르는데 주여 우리가 잘못했나이다 회개할 수 없는 그것은 바로 이 화려한 그 영적인 마약에 인본주의라고 하는 그 마약에 막 도취되어졌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다 보면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 그래요. 분명히 죽은 사람들 같은데도 팔이 하나 없는데도 막 온다라는 그거예요. 그 기사 들어봤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마약을 해가지고 전쟁터에서 그 병사들이 한쪽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없는데도 그냥 막 들고 들어온다라. 그게 실질적으로 전쟁에서 그 방법을 쓴 사례가 2차 세계대전 때도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기절할 정도예요. 이 마약에 취하니까 아픈지도 몰라요. 저도 한번 병원에서 그런 기억이 있었거든요. 화상을 입는데 그 따가움이라고 하는 그거, 스치는 것이라고 하는 물집이 착착착착 이게 여 가슴에 그게 있는데 그걸 터뜨려서 소독을 하는데 그걸 소독 약품 가지고 또 그 뭐예요
그거 갖고 닦는다고 했을 때 그 쓰라림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주사 한 방 땅땅땅 근데 통역을 해주죠. 우리 아이가 이렇게 보니까 아빠 지금 주사 한번 넣는데 이거는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안 아프게 하는 마약 주사야. 근데 그 주사를 맞고 나니까요, 이야, 아픈 거 몰라요. 뭔가 막 씻어 내리는 건 느끼는데 통증이 없어요.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은요, 뭔가 붕 떠가지고 팍 날아가는데 영화에서 본 것처럼 무슨 털러 같은 데 샥 가기도 하고, 이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야, 나 여기가 좋사오니 나 이 상태로 계속 한 번 더 있었으면 좋았을 거를. 실제로 그 상태예요. 저는 의학으로 수술받기 위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그렇게 썼지만 지금 미국의 헬싱턴 거리나 어디나 필라델피아 쪽에 있는 데는요, 낮에도 막 이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좋다고. 예? 마약에 취해서, 그 펜타닐에 취해서.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펜타닐을 수출하고 있는, 그 원료를 수출하고 있는 중국을 지금 막는 거예요. 중국에서 멕시코로, 카나다로 통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방송에 또 하나 나왔어요. 그 마약을 공급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었다라는 그거예요. 뉴스에 남았습니다. 그거 들어봤어요? 지금 이런 가운데요.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바로 화인 맞았기 때문에. 양심이 화인을 맞으니까 부끄럼도 모르고 정말 창피함을 갖는다는 것은, 그건 사치인 것 같아요. 없어요. 정말 이미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오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으면요, 죽은 영이 살아나면요, 창피함도 알아요. 부끄럼도 알아요. 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니까. 그런데 양심의 화인을 맞으니까 부끄럼조차도 모르고 얼마나 뻔뻔한지 두께가 자꾸 두꺼워져.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 말씀들을요, 바울이 잘 표현했어요. 그게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지금 영적으로 화인되어진 그 사람의 실태를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사일이 빛은 쏟아져도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 정치적인 싸움이지, 영토 싸움이지, 기름 전쟁이야, 패권 싸움이야, 중국과 미국이 싸움이야.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모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림에, 하나님의 그 구속사가 어떻게 완성되어지는지, 오늘 이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이렇게 시시때때로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있지만 이거를 영적으로 깨닫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수 가운데 오늘 우리가 있다라는 그게,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런 말씀들을 또 듣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이 바울은 그렇게 인본주의자들, 그냥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 혈과 혈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냥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나는요 그냥 트럼프 싫어요. 옛날에 그 누구죠? 그 르빈스키인가? 그 좀 스킨십 있었던 대통령, 예? 르빈스키인가요? 누구예요? 그 대통령이? 예? 클린턴?
클린턴 때는 경제가 막 좋았대. 그때가 정말 미국 사회에 살기 좋았습니다. 경제가 막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영적으로는요 꺾어졌다는 시대예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웠을 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더 컸던 시대. 그럼 우리는 어떤 거를 더 좋아하겠냐?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 먹고 배만 부르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다니고 그런 시대가 더 좋으냐? 아니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내 영이 살기 위해서는요 그런 아픔과 고난과 그런 역경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영적인 축복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바이든과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 막 나오는데 왜 목사님은 바이든을 지지 않고 트럼프를 지지합니까? 실제로 교회에서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바이든을 지지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가 하고 있는 신앙의 열매가 아니까. 근데 어찌든지 부정선거로 바이든이 대통령 됐어요. 그러고 나서는 마지막 때 뭐라고 했어요? 부활절 날을 성전환의 날로 바꿔버리는 하나님 앞에 패역질을 한 대통령. 근데 어떻게 또 하나님의 은혜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딱 되고 나니까 절대로 성전환 수술, 국가가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그걸 막아버렸어요. 그러면 목사 입장으로서는 바이든을 지지해야 되겠어요? 트럼프를 지지해야 되겠어요? 당연한 것 같고 신앙의 양심이에요. 지금 이와 같이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런가? 시대가 그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말씀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4장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니까 구원에서 멀어져가 있는 사람들은 겁날 게 없어. 왜? 어차피 죽을 거니까 막 나가는 것 같아요. 막 나가는 사람들한테는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서지 마세요.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씩 웃고려 피하는 거예요. 근데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처럼 우리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거룩함을 쫓아서 부지런히 자신과의 싸워나가야 돼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칠흑같이 영적으로 완전히 그런 범벅이 되어져 있는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요 유일한 그 희망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심판의 사자들이 칼날을 막 뚫고 사람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건드릴 수가 없는 한 무리가 있더라. 그게 누구냐면 우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이미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그걸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가 참에 장성한 국민들이 태어날 때까지 민족이 되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다가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시는데요. 가서 양을 잡아라.
그거 피를 발라서 문설주에 쫙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신이 넘어가리라. 그런데 나는 유태인이야,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나는 혈통이 있는 레위 족속이야 이러면서 자신의 가문을 자랑하다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어땠을 것 같아요? 죽었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고 양의 피를, 그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행하지 아니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그 어떤 누구로든지 애굽 사람들의 통곡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지나서 이미 오랜 후에 오늘 이 시대에 재현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보혈의 피가 우리를 다 덮고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때에 그들은 손대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게 계시록 9장 4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어떻게 불사르면 모르는데 땅에 풀이나 푸른 것 그대로 남기면서도 죽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언제나 펄점소모 하나만 터뜨리면요 방사능으로 인해서 죽는 거예요. 근데 인침받지 아니한 사람만 해하고 인침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 축복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말씀 때에 보면요 환난 때에 예수님이 직접 또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것을 누가가 잘 기록을 해놨어요.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너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자존심을 버리지 마세요. 그걸 포기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큰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으로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가 얼마나 큰 능력이 되어지는지 이 구원의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그 능력이 알아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원의 인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 마지막 때 두려움이 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침을 받은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죽음나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때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경험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이제 이 인본주의는 반드시 종말이 옵니다. 그러면 구원된 자의 영광이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 중에 하나가 버릴 자는 버린다라는 그거예요. 유기한다. 이 영적인 양심의 마비가 가져온 내버려 두심의 심판.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그것. 지금 이렇게 중동에서는요 유프라테스 강의 바닥을 드러내고 담수화 시설과 원전이 타격을 받아서 이제 이런
성물이 되어져 가고 있는 명백한 사실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하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신문 사례가 없어요. 오직 교회에서만이 그걸 전하는 것 뿐이죠. 그런데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 목사님 듣기가 참 괴로워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요, 택함 받은 사람들은 그 말씀의 달콤함을 압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은 지정학적인 갈등이나 아니면 기후 위기야 이런 프레임에 갇혀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 사건 너머에 하나님이 오시는 영적인 현상이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가, 이걸 보고서 있어야 되어질 줄로 압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가장 처참한 형벌이 바로 무엇일까? 총에 한번 빵 쏘고 죽는가? 칼에 맞아 죽는가?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려둠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처절한 것을 받은 거예요.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생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받아야 되어질 그것을 예수님이 심지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것까지도 그렇게 본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봤어요.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오만함에 갇혀가지고 회개의 기회조차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 이렇게 현실이 다가오고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어요. 무슨 설교 하나를 못해 기분 나쁘다고 안 나올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남의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그 대상이 곧 나에게 적용될 수도 있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그렇게 올 수가 있고, 영적으로 마비가 되어지면 그 대상이 바로 나다. 제가 그거를 가지고요, 장문의 글을 어제 썼어요. 제가 그래서 말미에 뭐라고 얘기를 썼냐면, 이 글은 신학교에서 신학도나 은퇴 목사나 장로나 반드시 필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더더구나 신학교에서 목사가 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은 반드시 이거를 하는 그 글이 되어지기를 말미에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배고픔이 두렵습니까? 가난이 두렵습니까? 저주와 멸시하는 것이 두렵습니까? 그것보다도 더 큰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 그것만큼 두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요, 기뻐 뛰세요. 내가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런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책망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나를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감격의 그 기쁨, 이거를 막 느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보게 되면요, 정말 그 입맞았다라고 하는 마지막 대환란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소유권이 꽉 채워졌다라는 그것이요, 정밀한 구별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바 되어진 하나님이, 제가 얘기 한번 간증한 적 있잖아요. 제가 종교비자에서 학생비자로 바꾸고 학생비자 종교비자 다시 바꿀 때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야, 세상에 인구가 몇 명이냐? 80억이. 그 가운데 내가 너에게 비자에 좀 신경 좀 써서
갑자기 그 말이 가슴으로부터 막 밀려오는데 울면서 막 눈물이 쏟아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는 말이, 야, 그게 너뿐만이 아니야. 나는 내가 창조한 그들을 버린 적이 없어. 근데 저들은 알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라고 착각해. 그러나 나는 버리지 않았다. 누구든지 내게로 돌아오는 자에게는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아, 그 말씀이 막 연상이 되는데요, 이건요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와 같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너는 내 거야, 그렇게 소유권이 확증되어지는 그 순간에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기쁨, 할렐루야. 이건요 맛본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 말씀에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정확하게 핀셋으로 탁탁탁탁 찍어내듯이 보호하신다라는 그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전권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진 그거죠. 이 구원이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혈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유권을 말합니다. 고대에 이렇게 노비에 도장 찍 많이 했잖아요. 그 소에다가 엉덩이에다 딱 찍어 놓은 것처럼 되어진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이렇게 성도의 인침은 바로 인간의 노력이 아닌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그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트럼프라고 하는 납시대에 나팔이 부르, 지금 왜 하필이면 중동 전쟁을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대통령 이름이 트럼프, 나팔이에요? 아니, 나팔이니까 나팔이지 뭐. 그렇게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왜 이렇게 이 시대에 그 전쟁이 일어나는데 주역이 바로 나팔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트럼프일까? 우연치고는 이거 목살이 너무너무 확대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해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슴이 벅찬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들은요 기쁨의 순간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어떤 것인가? 전쟁터에서 피어나는 구원의 역설이 있다는 그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관망하는 자세로 보고 있지만 지금 이란 안에서는요 수많은 사람들은 생존이 걸려있는 죽느냐 사느냐라는 현장 속에서요 수많은 국민들이 마음속에 트럼프 대통령, 미국이요 전쟁 이대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저 이슬람 혁명주의자들이 그렇게 다 하지 아니하고는 그들의 전쟁이 끝나면 당신들은 패권으로 모르해서 다 이길 수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여전히 죽습니다. 이게 이란 백성들의, 크리스찬들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미국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란을 공격하게 된 무엇을 원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물론 마지막 때가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전쟁과 전쟁이 일어나는 진이 있으나 아직은 아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해야 되어질 일이 무엇이었을까?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이들을 다 끄집어내기 전에는 세상의 종말이 아직 아니라는 것인데, 지금 이 전쟁을 통해서 이란 국민들 중에 상당 부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제 결국에는 인본주의라고 하는 잘못되어졌던 세상의 이렇게 혁명 수비대
신본주의라고 하는 국가의 틀에서 억압되어져 있는 그 이란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의 인으로 소유가 확정되어지는 것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그 인들, 지금 오게 됩니다. 그들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울부짖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요, 무릎 꿇는 자와 일어서는 자의 운명적인 갈림길이 곧 오고 있다는 그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이 없는 자에게는 결과적으로 보면 굴욕적인 굴복이 오게 되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입맞은 자 아니고서는 짐승의 수에 있는 자들은 모두가 다 굴복하더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 심장에 그 예수의 피가 꽉 채워져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불의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협박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설령 죽음이 온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굴복하지 않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은 당당하게 승리의 창가가 오게 되어질 줄로 압니다. 어린 양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다릅니다. 결국에는 세상은 다 이와 같이 이제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희한하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인침받은 자에게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재앙이 정말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 할렐루야.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마에 어떤 도장이 찍혀 있습니까? 할렐루야.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꽉 입맞은 사람들, 그 입맞은 인이 새겨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좀 더 가졌든 못 가졌든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좀 억울한 일이 있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다 포용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이 멸망의 각인을 가지고 있는가, 생명의 인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요, 너는 지옥, 너는 천국, 이렇게 구별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본 것은요, 알아서 가더라고요. 지옥에 갈 사람들은 알아서 가게 되고 천국 갈 사람은 알아서 가게 되더라고요. 왜? 이 땅 위에서 배운 대로, 이 땅에서 소속이 되어진 대로 옮겨가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예수 믿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와 같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어떤 눈물이 있을 것인가? 우리는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자식이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이 어머니의 눈물은 바로 자녀를 위한 유일한 방패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이 되어질 수 있는, 인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이 끊임없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스펙이라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좀 개척하면서 있는데 좀 오래된 일이죠. 1991년도에 개척을, 담임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근데 그때 나는 전도사로 시작하려는데 강도사가 아니어서 강도사가 됐어요. 또 교인들이 왔다가 또 가끔 내가 목사가 아니라서 그런가? 축복권이 없어서 그런가? 그런데 깨달은 게 있어요. 전도사건, 강도사건, 목사건 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변하지 않는 한 너는 그대로다. 그래서 지금도 1992년도에 목사 안수 받을 때 하신 말씀,
목사 안수 받았지만 다 같은 목사가 아니다. 어떤 이는 정말 목사가 진짜 목사가 되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목사는 가짜 목사가 될 수 있다. 이게 제가 목사 안수 받는 날, 그 친경도 회장이 안수 받는 날에 설교의 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성도가 되느냐, 가짜 성도가 되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지막 선포가 있다면 이제 우리들은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일어난 머리를 듣는 이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군대들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포부를 갖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한 주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요, 이제 식량되어지는 성전, 전진하는 교회, 이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